예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정말 주님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는, 영적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러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인격적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난주 설교에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들었던 따라 평안히 가라. 이 시간에 참여하는, 예배에 참여하던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근데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고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발걸음도 그 인격적 지지를 받으면 우리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초월적 역사, 영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냥 물리적인 것들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한 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초월적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며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용기를 얻게 되는 실질적인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내면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아멘 완전하신 사랑
사랑 힘입어 예배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아멘.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주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기쁨과 평화 있네. 기쁨과 평화 있네. 예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시간 선포할까요?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다같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다같이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다같이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이 시간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다시 한 번 더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땅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 위에서 주 다스리네 모든 산들과 해와 달들도 오직 한 소망 내게 있으니 나를 다스려 주소서. 에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온 땅 위에서 온 땅 위에서 주 다스리네 모든 산들과 해와 달들도 오직 한 소망 내게 있으니 나를 다스려 주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흑암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되시는 주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 모든 생각
말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비추게 하소서. 온 땅 위에서 가장 귀한 분 나를 다스려 권능으로 임하소서. 흑암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되시는 주. 우리 다시 한번 더 권능으로 임하소서. 흑암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되시는 주. 나를 다스려 주소서. 다시 한번 더 내 모든 생각 말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비추게 하소서. 온 땅 위에서 가장 귀한 분 나를 다스려 주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흑암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다시 한번 더 권능으로 임하소서. 흑암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되시는 주.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를 다스리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립시다. 우리의 마음껏 그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입술로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우리 한 번 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우리의 주님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크시고 온 땅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우리 다시 한번 하실 때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갈까요? 온 땅 위에서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이름, 맞설 자가 없고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제 더 이상 다른 어떠한 지배를 받게 두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신 주님의 이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이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으로, 그 다른 어떤 것으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을 그저 내 소망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진 않았는지 삶에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 주사랑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의 시간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동안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마음이 다친 자 열리게 하시고 치유와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수련회의 모든 시간에 은혜 내려주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 진행되는 수련회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준비하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사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터져나오며 세상 살아갈 힘을 얻어가는 은혜 넘치는 수련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김혁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목사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사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믿음 없는 마음과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때에도 묵묵히 기다려주시며 나를 붙잡아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주님께 받은 것을 헤아려 보면 너무 감사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청년의 때를 드리길 원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쁘게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청년의 시간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어떤 대상을 경험하거나 상황을 판단해야 할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관점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대상에 대한 우리의 사고는 경직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관성적으로 생각할 뿐 그 대상의 새로운 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대상에 대하여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참된 이해로 나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러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은 고향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하고 또한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자 회당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기에서 가르치시니라는 단어의 원어는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니로 더 정확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놀란 시점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난 후가 아니라 가르치시자마자 가르치시기를 시작할 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정신이 멍하여지다, 넋을 잃어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자마자 그들의 정신을 흔들어버리는, 그들의 넋을 흔들어버리는 강력한 권위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이 호칭만 보아도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정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준 충격 못지않게 그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하필 예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늘 보아왔던 동네 꼬마였고 청년에 불과했던 예수님의 입에서 권위 있는 말씀이 나오니까 그것이 너무 낯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자신들의 선입견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선입견, 그것은 그분이 목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공생애 전에 예수님께서는 육체 노동자였습니다. 그분은 마을 사람들의 가구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고 그들의 부서진 문짝을 고쳐주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은 망치를 들고 일하는 목수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목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목수인 주제에 가구나 만들지 감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다니. 목수인 주제에 말씀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 목수가 전하는 말씀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러한 비아냥거리는 어투가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의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입견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요셉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정의 대소사를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집안이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러한 집안 배경을 가진 예수님의 말씀도 별 볼 일 없는 말씀일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입견이 담긴 질문을 서로에게 쑥덕쑥덕하면서 애써 그 마음을 억누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분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배척하기에 이릅니다. 선입견은 이렇듯 대상을 단편적으로 보게 하고 그러므로 왜곡적으로 보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던 인물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교사에게 배운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식인이었던 바울은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어부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들은 복음의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십자가의 중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임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서 드러난 논리적인 허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그런 논리로 신의 아들은 신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람이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그의 성경적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는 단어의 의미상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죽어버리는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즉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으로 간주하여서 그들을 체포하여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소문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초월적 현실, 현실로 침투하는 또 다른 현실, 하지만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바울을 둘러싼 빛을 뚫고 들려온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신적 임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입을 열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동은 그 신적 영광 앞에서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지식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경험 이후에 바울은 다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자신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분명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자로 묘사되어 있지만 또한 바울은 구약에서 왜 그 능력자가 무능력하게 고난받아야 되는지도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참으로 무능력하게 보이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올바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열정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떠한 선입견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가지 선입견이 있으면 너무 쉽게 그 선입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과학적 지식이 선입견이 되어서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학적 지식으로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비과학적으로 보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성경의 기술들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담아낼 수 없는 틀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사물의 현상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알아내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 체계입니다. 과학은 반복되는 현실을 설명할 뿐이지 반복되지 않는 현실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첨단 과학의 집약체인 의학에서도 누적된 임상 결과와는 다른 치료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여전히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현상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도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자연 세계 가운데 유일해적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께서 일으키신 유일해적 사건들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성격이 애시당초 아닙니다. 인간 역사에 누적된 경험으로는 이해될 수도 해석될 수도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은 단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예수님의 현존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현존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실로 침투한 또 다른 현실, 초월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이 선입견이 되어 예수님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지식의 밖에 있는, 자신의 상식의 밖에 있는 본문이 보이면 반사적으로 책을 덮어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이야기 가운데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꾸준히 읽고 배우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에게서 빠져나와서 예수님께로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자신의 좁은 지식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있는 그대로의 인격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내가 안다는 사실에서 벗어나 나는 모른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배웠고 그 가르침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그 깊이는 더욱더 측량할 수 없는 것이며 끝없는 그 깊이에서 터져나오는 복음의 영광에 끊임없이 감동하였습니다. 이것이 말씀과 세상 학문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 학문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알게 되고 그래서 교만하게 되지만, 복음은 진짜 알게 되면 자신의 무지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음으로 더욱 겸손해지고, 겸손함으로 자기의 생각이 아닌 복음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입견으로 인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누렸지만 그들은 어떠한 예수님의 기적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길은 나의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나의 폐쇄성에 예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고, 개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한번 수용해 보는 것이고, 수용을 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변형을 이루는 일, 예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변형되고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형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의 올바른 자세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은 본받지 않으며 마음은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은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산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도 놀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찬양 가사가 마음에 와닿고, 갑자기 말씀을 들을 때 울림이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이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초청입니다.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죄로 깨달아지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괜히 나에게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 놀란 것을 억지로 잠재우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왜 또 나를 정죄하시지? 내가 왜 지금도 피곤한데 왜 더 피곤하게 나에게 요구하시지?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놀랄 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요청을 한번 수용해 보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곳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그냥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그렇게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던 죄가 스르르 풀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나의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공동체를 능히 변화시키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그분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아 따라가고 그분이 부르시는 곳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청년의 때에 꼭 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주님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라가게 될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그리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더 알아가지 않겠니 요청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얼마나 몰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위대한 여정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요청을 받아들여 그 죄를 단호히 끊어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순종하며 따라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따라갔을 때 거기에 계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냥 내 생각 안에만 갇혀있는 주님, 왜곡되고 만들어진 그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주님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님,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얼마나 경이로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여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드라마틱하게 확장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공동체를 주관하신 분인 것을 뛰어넘어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주적 통치자이시고 다시 오실 심판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아 그분을 정말 올바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용기를 내어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담대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딜 수 있는 주사랑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층 불을 좀 켜주시고요. 네, 수련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26일, 27일 이 우리 주사랑교회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네, 주제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라고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갖고자 하는데요. 우리 수련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출발하는 교회에서 출발하는 차가 있고요. 그리고 7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고 싶으신 분은 가능하면 3시에 같이 가면 좋겠고 뭐 퇴근하고 가야 되는 분들은 7시 반에 교회로 오시면 수련회 장소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토요일 오전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차량이 없는 분은 우리 셀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개인 차량을 연결하여서 수련회 장소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련회 집회 시간인데 항상 수련회 들어오실 때 집회 시간을 생각하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집회는 저녁 8시 반에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집회가 저녁 8시 반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7시 반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집회는 간증 집회이고 제가 저번에 광고한 것처럼 우리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우리 박이 형제님이신데요. 그 형제님이 오셔서 귀한 간증해 주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집회가 한 번 더 있는데 토요일 날 집회는 저녁 6시 집회입니다. 네, 제가 설교하고 저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을 위한 조치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여행자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 수련회 가시는 분들은 필히 우리 셀 리더한테 주민번호를 주셨다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따로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험만 들고 바로 폐기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꼭 협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서 수련회 가실 분들은 수련회 출발 전날에 꼭 자가 키트를 한번 하고 자가 키트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가 키트를 한번 하고 음성이 나온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 수련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일정에 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셀 리더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정말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셀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사랑교회 처음 오신 우리 지체가 있으시거나 또는 셀에 아직 배정되어 있지 않는 지체가 있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셀 모임으로 모이고 우리 셀 리더들은 제가 그 수련회 명단을 올려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출발할 때 교회차로 가는지 자차로 가는지 그 명단에서 한번 확인하시고 수정돼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 모임 하겠습니다.